네, 오늘은 능력기도, 그러니까 성령의 아마 감동을 따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능력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마 감동해서 기도할 거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래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추구하는 바로 그런 능력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재를 구하고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세상 생각들 또 뭐 여러 가지 잡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혈로 씻어내든지 또 성령의 어떤 불로 태워내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수면 아래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잠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번제단을 거쳐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죽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 촛대와 떡상 이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누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오로지 우리의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만 느껴지는 그런 임재의 단계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 기도입니다. 이런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 임재 속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 기도라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아마 감동을 따라 나오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고 또 그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뭔가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뭔가를 보이게 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환상과 계시 혹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임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통한 애언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맡겼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 임재가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을 받아 말도 하고 또 내 생각도 다듬어지고 또 내 마음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사사로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게 주신 그 확신 있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확신하는 그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면 불가능한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우리는 그대로 된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기도, 이게 바로 능력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안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은다는 것을 한자로 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얹으신 안수. 많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다 손을 얹었어요. 보통 머리에다 얹는 것이 보통인데 머리에 얹든 또 환부, 아픈 부위에 얹든 손을 대셔서 얹으셔서 그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안수기도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내게 흘러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 맞아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환상과 계시 속에서 그분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는 그런 환상, 계시가 열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했을 때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 기도원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환상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막 훌쩍훌쩍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훌쩍훌쩍 뛰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훌쩍훌쩍 뛰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시더니만 그 해에 제가 군대 가서 수료식 6주 후에 수료식을 하는데 안 오셨어요. 은혜 받느니라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랑 몇 사람이 왔었는데 대신 왔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변화돼서 그 후로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자녀들 둘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을 존경합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서 잘 사는 것보다도 또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못 따라가요. 얼마나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또 기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지 그런 모습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주 성실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때 강사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말씀 들었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새벽 기도해라고 그랬죠. 순종했어요? 딱 한 명 그 말씀을 들어서인지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그 말씀이 기억났는지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라고요. 순종하려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냐? 그래,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집에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집에서 무릎 딱 꿇고 한 30분, 1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막 방언도 말하고 그런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되면 교회당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 교회를 지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라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언제든지. 지금도 보면 계속 차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성경도 쓰고 가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대부분은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보면 늘 수시로 몇몇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더 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또 가고 또 누군가가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그러라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그렇게 쓰여질 때 이 건물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목사님 말 안 하셔도 스스로 전 잘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우리의 양심이 약해져요. 무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줄도 모르고 나중에 증상이 드러났을 때는 암병처럼 손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스스로가 정말 가정에서도 기도한다고 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 거의 매일 항상 습관을 따라서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신자라고요. 그래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아침에 출근 전에 새벽에 와서든 새벽 시간을 못 맞추거든 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 들려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 주부들도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부분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일에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들로 많이 피곤해합니다. 영적인 습관을 바꾸십시오. 영적인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마감히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요 기도에 오늘 피곤하다 하고 집에 있으면 잠을 자거나 혹은 그냥 의미 없는 TV를 시청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 휴식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겐 충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필수적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일꾼들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안수를 주는 겁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일꾼들이나 다 사역자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좋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들어온 풍월로 배운 풍월로 그걸로 풀어먹고 나간다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접촉해야 거기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해서 그분의 능력까지도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끌어당겨져서 내게도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의미. 예수님, 그분이 목사님이고 뭐 어떤 사람이지만 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그 안수자를 통해서 내게 들어온다. 흘러나온다. 이렇게 믿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교회 안에서는 안수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수가 맨 먼저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 의미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예요.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는 회중의 대표 장로들이 와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인 이 양에게 손을 다 얹습니다. 그럴 때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이제 죄를 지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희생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죠. 그럴 때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뭔가가 전가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에 우리가 접촉했을 때는 그것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에 접촉했을 때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안수를 받지 말라라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려서 받아야 된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축복,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특히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야기는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을 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 왕을 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두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안수를 할 때는 그런 권위가 부여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수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몸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전도사들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졌지만 그때는 완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위임을 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또 그것을 위임을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능력이 그 임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권세가 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복을 빌 때,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직분을 수여하는 의미로 사도행전에서도 안수 기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안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사례들을 통하여 6가지 안수는 첫 번째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창세기에 48장에 보면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수를 받으면 그 안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미친다라는 믿음을 갖고 안수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 일꾼을 세우는 의미. 여러분들도 안수를 받을 때 늘 하나님께 나는 맞춰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라는 직분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또 주의 종으로서 안수받고 목회자가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바쳐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안수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파송, 사명의 부여, 너에게 특별하게 사명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을 할 때 그들에게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그 사명감의 부여, 집사는 안수를 받았을 때 그 사명감의 부여를 받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우리가 장로회에서, 목회자회에서 너에게 안수했던 그 안수, 그거 함부로 여기지 마라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진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나 또 목자나 교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러면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개발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도 사서 보고 세미나도 가고 뭔가 배움을 자꾸 스스로가 이루어서 그 일을 실천해보고 또 평가하고 개선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개선해서 자꾸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또 직분을 부여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제가 뭔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안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하기 싫은데 목사님 왜 저한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겨줘갖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지 사람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우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교회에서 임명하고 세운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믿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실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만지는 것, 터치하는 것은 사랑이 전달되고 또 축복이 전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도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그 말은 곧 안수해달라고,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안수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이 아이들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응? 너는 이 나라의 보배다 하면서 만져주시고 그 축복해 주시면 아이들이 돼. 여러분 누가 말한 것처럼 막 이런 뭐 망할 놈, 그런 육실을 놈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축복으로 다 바꾸십시오. 축복으로 바꿔서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 고침을 위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장로들,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받고 또 병원 치료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이서 3서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얻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증도 가라앉고 또 나쁜 종양들도 사라지고 또 피도 맑아지고 신경도 건강해지고 몸의 신체 기능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진다고 믿고 여러분 몸이 좋지 않으면 꼭 안수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 기름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치료제 약도 써가면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표적으로 우리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혈루 근원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워서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여인이나 똑같죠. 부끄러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중풍병 걸려서 누워서 지내는 친구를 내 친구들이 그냥 그 아예 짊어지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사님 와서 뭐 끝나고 이렇게 사진 찍는데 제가 봤을 때 제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뻔뻔한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뭐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순수해가지고 좀 쑥스러워가지고 마음은 또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차마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데나 그런 사진 찍는 것은 열심히 안 내도 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라든지 축복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는 욕심을 내세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강단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간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온다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져서 눈이 멀어버린 그런 사도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정말 건전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의 안수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좋은 일꾼으로서 쓰여질 수 있고 또 사명을 부여받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